예, 그때라고 했는데요.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기 전에 무수히 많은 소와 양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자리에 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또 많은 주석가들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낙성식의 연설이었습니다. 낙성식을 하는 그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오늘까지 되어진 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낙성을 하고 주 앞에 온전하게 이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의미와 그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었지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언제 이 말씀했는지 제가 잘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영광스러운 집이나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이 꼭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그러면서 출애굽시킨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서의 성전이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성전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참으로 13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소망하며 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마도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났던 것과 또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에 성막 준공일에도 여호와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이 검은 구름이 그곳을 가득히 채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추측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은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가 자신이 지은 성전에 허락되었다는 징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감사할 것으로 가득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 낙성식 연설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곳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제 연설을 할 때 첫 번째는 성전을 상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고 그리고는 몸을 돌이켜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이야기를 다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했는데요. 그 축복하는 첫 번째 생각은
또다시 모든 축복이 그누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예?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해?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여호와께 송축할지로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bless God. 하나님을 축복하라. bless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벅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그런 벅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그런 뜻을 다윗에게 전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곧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이 친히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엎드려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그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마는 참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참 좋다. 그런데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셔서 오늘 이 성전 준공식, 낙성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보면 성전이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는데 같은 말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의미의 성전이었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역사에 보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거기에만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습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성전을 두 차례, 세 차례 것을 완전히 파괴시킴으로써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서서를 설치했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낙성식 연설입니다. 솔로몬의 연설의 요지는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 원동력임을 알고 고백을 한 것이죠. 참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뭔가를 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높여서 야, 내가 이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이제 망조가 드는 삶이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통로로 쓰셨지. 그분이 하신 일인데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배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쓰시는 도구요, 통로로 자기 정체성에 따라, 통로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의 통로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임을 깊이 명심해야 마땅한 일이다 것이죠. 솔로몬에게 우리는 왕의 신분과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두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상생활과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상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믿는 대로 생활하고 생활하는 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 이것이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 풍성히 받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상생활이 늘 하나가 되는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 연설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어떻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통로였는지가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유와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의 통로로서만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겸손함을 항상 유지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